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이제 내용은 시편 전체의 본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2편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3편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편의 본론이 시편 145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결론, 바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마감을 하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3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편 표제어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이 실질적인 일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시편에만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는 원문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편 표제어인 내용의 배경을 알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가 표제어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면 하필이면 시편 본론을 시작할 때 환희에 찬 내용으로 진행합니까? 아니면은 비탄 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까? 굉장히 암울한, 굉장한 그러한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제 왕 위에 기름 부음 받고 왕 위에 오르기까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은 바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울 왕이죠. 계속 쫓고 또 쫓는 그 일들을 끝까지 진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오늘 나타나는 대적의 자리는 누가 있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책망 듣지 않고 정말로 뭔가 흠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가 압살롬이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한테 쫓기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고난 중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자식에게 지금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가,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고, 그 고난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뇌에 빠질 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4절 17절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압살롬이 대적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다윗 왕이 자신의 죄악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고, 그 원인이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찾았을 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3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사실은 1차적인 내용으로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하지만, 실제 이 내용은 바로 온 인류의 대표로서의 다윗 왕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큰 고난과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그것과 흡사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서 마침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 인생의 신앙길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자, 3편 1절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죠. 5편 1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6편 1절에 여호와여, 7편 1절에 여호와여, 8장 1편에 여호와여. 계속해서 매번 1절마다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려 1편에 총 150편 중에 136편이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14절마저도 그 다음 편에 여호와여라는 내용은 빠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시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라는 용어가 빠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죄인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편 3편은 1절부터 지금 2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탄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여,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용어, 바로 이 성호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형편처지 모든 상황 이 속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지 알고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는 내용이, 자, 나의 태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두 번째,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내용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지요, 또 하나는 많으니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연거푸 이제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대적이 많은가라는 그 표현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대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죄에 따른 그런
모든 환경이 대적의 환경으로 바뀌는데 그 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많은 그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직접 공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친다라는 것은 칼을 의미하잖아요.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너를 지금 형편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나,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한들 도와줄 수 있겠어? 그 정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라고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는 이 내용은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아픈 공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 때문에,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은 대적으로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늘 이렇게 동행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는 것은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이것이 1절 2절 다윗의 탄식이고 우리들의 탄식된 탄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나와의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방패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은 무엇으로 기인됐을까? 자, 1절 2절과 그 3절 사이에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셀라. 71회가 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셀라라는 이 단어는 어느 주석을 찾아봐도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 뜻이 모른다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셀라라는 이 내용은 stop and listen, 잠깐 멈추고 들어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암울한 대적이 많은 비탄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니까 잠깐 머물러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음성을 듣는 거 귀로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stop and listen, 멈추고 듣는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음정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내용을 음정을 조금 높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잠깐 쉰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음정이 어떻게 돼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셀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음정이 높아지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그 내용은 바로 mood. 이 내용은 완전 분위기를 바꿔지는 거죠. 1, 2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 이런 탄식의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되는 내용이 셀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속에 다윗이 셀라 한 이후에 3절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불렀던 그 여호와는 누구냐? 과거를 회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에게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나의 영광,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합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주변에서 시므이라는 자는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 아히도벨은 배반해서 아주 능욕하는 그런 어떤 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윗은요 알거든요.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예루살렘을 울며 떠나갑니다. 그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머리를 지켜줄, 내 머리를 들으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해주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고백,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의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누군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를 온전히 숙였던 머리를 다시 들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이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성산에서 응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짓고 죄에 따른 아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이렇게 만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5절 이 내용에 보면 5절에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5절 때문에 시편 3편을 뭐라고 했냐면 아침시 그래요. 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 그래서 지금 누워 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히도벨은 얼마나 모략이 뛰어나든지 마치 하나님의 모략과 같다라고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냥 선발대를 차출해 가지고 급하게 찾아가서 다윗만 죽이자는 이 엄청난 모략을 베푼 거예요. 그랬을 때 후세에 의해서 그 모략이 이렇게 뭡니까? 저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급히 다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급하게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급습해 가지고 다윗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잠잘 수 있습니까? 못 자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누워 잔다. 이 내용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잘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기 때문에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수가 있어요. 이 평안함은 바로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평안이고, 이 평안은 바로 베드로가 내일의 형장에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소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런 평안. 이 내용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붙드신다는 그런 믿음에 근거에 있을 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일어나 깨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자, 6절에 어떤 상황이 나타난가요? 봤더니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친 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차라리 자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막 일어나면은 전화 오고 찾는 사람 많고, 근데 찾는 것들이 다 뭐예요? 돈 갚아라, 왜 약속 지키지 않느냐, 이거 항의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만인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이 돼가지고 둘러친치는 이런 현실이 하루의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신앙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반드시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라면 이제 환경 보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확실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확신이에요. 우리가 탄식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시고 있다는 확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나를 지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천만인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결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7절부터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단식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8절 이 내용이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누구의 기도였느냐? 아니,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라기보다는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요, 언약궤가 멈춰 있었을 때 이제 진을 치고, 아니 부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언약궤가 함께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 설 때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뭘 이렇게 보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내용이 이제 언약궤가 멈춰 있을 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내용은 모세의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기도대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언약궤의 노래를 읊조리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구원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원수의 뭐를 친다? 뺨을 친다.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뭐를 꺾어버린다? 이빨을 꺾어버린다. 이 내용은 완전 무장 해제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과 짝이냐면은 3장 1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들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 대적들을 다 수치, 그리고 완전 무장 해제하는, 짐승의 이빨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격 자체가 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쳤고 꺾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8절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돈에도 있지 않고 권력에도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저는요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비탄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내게 내리려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을 위한 3편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1장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2편 12절에 복이 있는 사람, 그 두 가지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복, 이 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이 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시편 3편의 마지막 항구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턴 원치 않던 이런 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께 피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피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서 구원했을 때 모든 대적이 수치를 받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삶 속에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복을 받는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런 모습의 그 원인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 따른 그런 아주 대적의 환경들이 놓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3편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언약궤 노래를 기억하고 읊조리며 이제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제 정말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자로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